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무엘이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은 기도하는 한나라는 말씀이었죠. 한나가 처음에는 기도를 어떻게 한다고요? 아들을 주세요 그랬습니다. 아들이 없으니까요. 그리고 자꾸 옆에 있는 분인나가 자기를 격분을 시키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아들을 나에게 주세요. 그리고 이제 기도하다가 하나님 은혜를 주시니까 아들을 주시면 이라는 말로 바뀌어집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나시린으로 삭도를 낸 나시린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러죠. 그리고 엘리의 말 한마디를 하나님의 응답으로 탁 붙잡습니다. 그렇게 동거하고 울고 하다가 조용히 기도해. 입술만 움직여.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이 뭐라고 한다고요? 술을 좀 끊어라. 술 먹고 그렇게 횡설수설한 줄 알고 술 끊어라. 내가 술 먹은 게 아닙니다. 내 마음 하나님 앞에 지금 토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이 그래, 네가 구한 걸 하나님이 들어주시기를 원한다. 평안히 가라. 그랬죠. 그 말씀을 딱 잡고 한나가 뭐라고 하니까 주의 여종에게 은혜 입기를 원합니다. 딱 그러죠. 그리고 집에 갔더니 하나님이 응답해 주어야 아들을 주십니다. 그리고 소원한 대로 한나는 뭐하죠?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 아들이 누구라고요? 사무엘입니다. 사무엘. 자, 그래서 오늘은 그 사무엘에 대해서 좀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무엘.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 말씀이 정말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음성으로 들리는가? 한번 이 시간에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많은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만은 그 말씀이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는 음성인가 말이에요. 아담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음성을 들려주었어요. 다 만들어 놓고 이제 나중에 사람을 만들거든요. 그리고 아담한테 뭐라는 음성을 들려주면 창세기 2장 17절 선악과는 먹지 말아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의 최초의 사람에게 들려준 음성입니다. 음성. 근데 3장에 보면 뱀이 찾아와서 뱀의 음성을 들려줘요. 또 어떤 음성이요? 선악과 먹어라. 안 죽는다. 그런 음성을 들려줘요. 그러자 아담과 하와가 어떤 음성을 듣는다고요? 뱀의 음성을 딱 듣고 그것을 따서 먹었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 문제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죄라 그러는 거예요. 죄, 원죄. 그리고 죄가 있으니까 하나님을 떠나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버립니다. 방황해야 돼요. 결국 지옥에 가야 돼. 그리고 마귀한테 잡혀있는 인생, 마귀를 아비로 섬기는 인생. 그러니 얼마나 인생에게 고통이 문제가 많을까요? 지금 문제 있습니까? 죄 때문에 오는 문제입니다. 그게 지금 고통이 있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오는 그런 고통이에요. 원치 않은 이런 문제가 들여닥쳤어요. 마귀가 주는 그런 문제예요. 하나님을 떠났으니까. 그러니 이걸 해결하려고 사람들이 찾은 게 뭐합니까? 우상이죠. 우상. 하나님을 갈 수 있는 길이 닫혀 있어. 없어. 그러니까 우상을 만들어 그걸 섬겨. 그 세상 좋다는 걸 따라가야 되고 풍조. 그러니 하나님 앞에 서면 어떻게 된다고요? 히브리서 9장 27절 죽어요. 죽으면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았으니 심판을 받아야죠. 하나님 없이 우상숭배했으니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 겁니다. 내 멋대로 내 원하는 대로 살았으니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 거예요.
창세기 6장 14절 보니까 하나님이 노아한테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죄악이 너무너무 관영해 있어, 그 시대에. 그래서 하나님이 참다가 어떻게 합니까? 죄악 너무 많다. 그러니 이 모든 사람 내가 홍수로 쓸어버리겠다 그래요. 근데 노아는 어땠다고요? 하나님께 은혜를 입고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런 사람. 그러니 너는 네 가정은 살려줄게 그래. 방주를 만들어라. 그럼 홍수 때 산다. 그 말씀을 주셔요. 하나님 음성으로 딱 듣고 노아가 뭐 한다고요? 방주를 만들었어요. 그 안에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홍수 때 뭐예요?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노아 가족만 삽니다. 다 죽었어요. 창세기 12장 보면 그 우상 숭배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어느 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찾아오셔서. 이 고향, 친척, 본토, 아비집 떠나라. 우상 숭배하는 이곳에서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뭐 한다고요? 말씀을 따라 간다라고 말해요. 말씀을 따라가는 거. 하나님 음성으로 딱 듣고 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 거기서 또 하나님이 말씀하셔. 내가 이 땅 너와 네 후손한테 주마 그러셔. 그러니까 그곳에서 이 아브라함이 뭐 한다고요? 제사를 드리더라 그래요. 여호와께. 고향에서 제사 안 드렸어요. 하나님 모르니까. 나와서 하나님 앞에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아브라함.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의 성경 이야기는 그 아브라함의 후손 이야기입니다. 구약 성경 아브라함의 후손 얘기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뭘 주십니까? 말씀을 주십니다. 출애굽했어요. 이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됩니다. 거기서 살 수 있는, 축복받을 수 있는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냥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모세를 호렙산을 불러 올려서 거기서 하나님이 친히 돌판에다가 말씀을 쫙 적어주는 거예요. 딱 처음이 뭡니까? 나 외에 다른 신 없느니라. 보면 신들 많거든요. 우상들. 나 외에 신 없다. 그리고 형상, 어떤 형상 만들지 말라 그래요.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물속에 있는 것, 어떤 형상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아라. 얼마나 형상들 많습니까, 지금. 남자 형상, 여자 형상, 짐승 형상. 천지잖아요, 지금 형상.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만들어 놓고 어떤 사람은, 아유, 이게 우상이 아니래. 그 우상이라고 하면 안 돼. 이건 우상이 아니야. 그냥 너무너무 좋은 분이니까 우리가 만들어 놓고 섬기는 거야. 그냥 가서. 하나님 말씀, 우상, 형상 만들지 말라 그랬어요. 만들어, 이게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는 거예요. 안 믿는 거죠. 그리고 뭐 여호와 이름 망령 때문에 부르지 말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그리고 뭐합니까? 도둑질하지 말고,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또 부모 공경하고, 뭡니까? 내 이웃에게 거짓말 하지 말고, 네 이웃 것 탐내지 말고. 이 말씀은 뭐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이 말씀을 꼭 지켜야 돼요. 전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그 생각이 들었어요.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요. 살인하고 이웃에게 있는 조그마한 거 탐내는 거하고 어떤 게 더 죄가 무거울까요? 이 땅에서는 그렇게 합니다. 살인한 게 훨씬 무거워요. 남의 거 조금 훔친 거 조금 사고 하나 훔친 거 탐낸 거 그건 별 죄 큰 죄가 아니에요. 살인한 거 엄청난 죄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해서 하나님 볼 때는 똑같다고 생각됐어요.
살인, 남의 거 훔쳐 조그만 거 하나님의 말씀이야. 훔치지 말라. 근데 훔쳐? 똑같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음성을 좀 들으셔야 됩니다. 내가 생각해서 뭐 조금 작다고요. 그건 죄가 작다고 저건 크고. 아니, 하나님 말씀 그건 똑같아요. 살인하지 마. 이웃 것 탐내지 말라. 왜 그렇습니까? 이 땅에서 축복된 인생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거 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 6절 보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말씀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들으라. 어떤 말씀이죠? 여호와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이다. 유일한 여호와 신이다. 그러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게 정말 하나님만 사랑해라 그랬어요. 그리고 자녀한테 이걸 부지런히 가르치라. 아이의 자녀들 손목에 묶어줘. 하나님 사랑해라는 말을. 이마에다 붙여줘라. 하나님 사랑하라는 그 말을. 집 그 문설주 들어갔다 나왔다는 게 그곳에 새겨놔라. 하나님 사랑하라고. 이게 뭡니까? 하나님만 사랑해야 축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말을 했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뭡니까?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때로는 우상 숭배하고, 그러면 하나님 어쩔 수 없이 그들에게 몰려 진노를 내리시는 거예요. 고통을. 그럼 또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또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또 숨통 튀게 하고. 말씀 우리가 음성으로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 붙잡아낸 자녀가 축복이고, 그 말씀 버리면 이 땅에서 뭐예요? 멸망이다는 거. 하나님의 자녀가. 교회마다 십자가가 높이 걸려 있습니다. 그렇죠? 교회마다. 왜 그렇죠? 그 예수 그리스도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 부활하신 예수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네. 어떤 사람은 그 십자가를 목걸이를 하고 다녀요. 그렇죠. 좋아요, 목걸이. 근데 목걸이 하고 다녔다고 기억나는 게 아니에요. 마음에다 그걸 새겨야 돼. 그렇죠? 믿어야 돼. 목걸이 주렁주렁 달렸다고 믿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속에 예수를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고백해야 한다. 예수는 나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지요. 내가 그 예수를 내가 믿습니다. 그 예수를 고백하고 내가 구원받고 내가 살아났고, 그러면 뭔가 하나님은 성령 주어 그 복음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세우겠다고 말씀하시고 계셔요. 오직 성령이 너희가 건너고 예루살렘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걸 음성으로 들을 수가 있어야 돼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셨다. 그냥 준 게 아니에요. 알아라고 준 게 아닙니다. 뭐 하라고요? 믿으라고. 믿는 자는 멸망에서 영생, 죽음에서 생명 얻는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그래요. 살아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살아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뭡니까? 혼, 영, 관절, 골수까지 찔러 마음, 생각, 뜻까지 판단한대요. 인생 힘듭니까? 말씀 하나님 음성으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답이 있습니다. 거기에 뭐예요? 치유의 역사가 있습니다. 거기에 뭐예요? 생명의 역사가 있습니다. 말씀 안에. 예. 하나님의 말씀 음성으로 드려야 됩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음성으로 딱 지금 잡고 가고 있어요. 올해. 제가 붙잡은 말씀 뭔지 아닙니까? 그래. 그 사도행전 13장 48절. 영생 주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게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면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사람 있구나.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응답 있구나.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축복 있다. 은혜 있구나. 그걸 딱 붙잡고 지금 가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 그냥 증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제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어요. 우리 성도들만 물론 듣는 말씀인데 요즘은 유튜브를 하고 있잖아요. 유튜브로 딱 내보내. 들어오면 다 들을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보면 또 몇 사람이 들어와서 듣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게 설교 말씀 이게 바르게 전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더 뭐예요? 그래, 하나님의 말씀만 전해야 되는구나. 우리 내 교회에 들어와서 한 번 그 말씀을 듣더라도 복음 듣고 생명 얻고 구원받는 그런 말씀을 전해야 되는구나. 그 마음이 간절해졌습니다. 하나님의 음성 들어야 회복됩니다. 자, 그래서 먼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무엘입니다. 거기 사무엘상 3장의 2절 보시면 엘리가 제사장이에요. 엘리 제사장. 근데 엘리 제사장은 어디에 누웠다고요? 자기 초소에 누웠다 그래요. 자기 초소에. 자기 집, 자기 방에 들어가서 잡니다. 근데 어린 사무엘은 어디에 누웠다 그럽니까? 3절 보면 여호와의 전에 누웠다 그래요. 그러니까 성전에 이렇게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성전이고 그 다음에는 지성소라는 데가 있습니다. 칸 막아졌어요. 거기는 이제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근데 성소는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 성소에서 누워서 잡니다. 그것도 어린 사무엘이에요. 어린 사무엘. 성전에 떳떳하게 불러놨을까요? 불 없었을 겁니다. 추워요. 겨울에는 엄청. 그래서 어머니 한나가 그 추위에 떨지 말라고 따뜻한 옷을 그렇게 기도하면서 만들어 입힌 거예요. 어머니가 1년에 한 번씩 갑니다. 자주 갈 수가 없었나 봐요. 멀어서. 가서 옷 입히고. 그러면 이 어린 사무엘은 어떻게 했을까? 어머니 끌어안고. 엄마, 나 집에 가면 안 돼. 그런 애타는 울부짖음을 어머니에서 아마 쏟아냈을 거예요. 엄마, 나 무서워 죽겠어. 외로워 죽겠어. 눈물. 엄마 보고 싶어. 어떻게 해야 돼? 그냥 집에 가고 싶어. 그랬을 거예요. 그럼 엄마는 뭘 했을까요? 그래, 집에 갈래? 손잡고 집에 갔을까요? 안 했을 겁니다. 그 어린 사무엘에게 뭐라고 말씀했을까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 바로 너희 옆에 계셔. 거기가 그 언약궤 법궤 있잖아요. 바로 이 커튼 뒤에 하나님이 계시다. 여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하나님 내가 무서워요. 그렇게 기도해. 옆에 하나님은 듣고 계신다. 그렇게 눈물 나냐? 하나님 내가 슬퍼요. 엄마 보고 싶어. 하나님 앞에 여기서 기도해. 그런 말을 엄마가 해주었다고 생각돼요. 그러니 어린 사무엘이 어떻게 해서 성전에 누워서 잠은 안 무섭기는 아주 외롭게 엄마 보고 싶지. 그러니 거기서 울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 무서워요. 나 정말 엄마 보고 싶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셨어요.
사무엘의 그 애타는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을 하시는 거예요. 부르셨어, 하나님이. 사무엘아, 사무엘. 그러니까 이 사무엘이 자기 이름을 부른다면 누가? 벌떡 일어나서 엘리에게 달려가는 엘리 제사장이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엘리가 막 들어가서 날 부르셨습니까? 엘리 제사장이 나는 안 불렀는데. 안 불렀다. 예, 그래요? 다시 와자. 잘나고 딱 누워있는 또 부르는 사무엘아. 벌떡 일어나 또 막 달려 엘리에 부르셨습니까? 아니야, 나 안 불렀다. 또 한 번 또 불러. 또 엘리 딱 가서 세 번째 엘리가 딱 듣고 뭐라 간다고요? 이건 하나님이 부르는 것 같다. 그러면 네가 여기 딱 부르시면 주여 내가 듣겠습니다. 말씀하옵소서 그래라. 그래서 하나님이 또 사무엘을 부르셔요. 거기 10절 보면 자세히 보시면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에 대해 말씀없어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래요. 어떻게 한다고요? 여호와께서 임하셔서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셨다. 지성소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지금 딱 건너오셨어. 방으로. 사무엘이 있는 방으로 오셨어. 서서 사무엘을 부르시는 거예요. 어린 사무엘. 근데 그때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했다 그래요. 희귀했다. 나타나지 않아요. 엘리 여호와의 말씀 못 들어요. 그러니까. 근데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오셔서 부르십니다. 사무엘아, 사무엘. 처음 듣는 음성. 그렇죠. 근데 그 사무엘이 주여 내게 말씀하옵소서. 그럴 때 그 여호와께서 어떤 말씀을 하신다고요? 사무엘한테? 무시무시한 말을 하는 것 같아요. 무시무시. 무슨 말이죠? 엘리 제사장 가문 가정에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겠다는 재앙을. 아들들의 그 죄악 엘리가 지적하지 않고 그냥 놔두어 있어요. 죄 때문에 망한다. 근데 그 죄를 백성들이 죄 지으면 어떻게 합니까? 엘리 제사장 가서 예물 드리고 뭐 이렇게 하면 그 죄가 용서받아. 근데 엘리 제사장의 죄는 뭐 한다고요? 그 제물로 예물로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다 그래요.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이게. 엘리 제사장이 죄 때문에 엘리 제사장 가문이 망한다고? 그 말씀, 그 음성을 사무엘이 들은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미스바에서 백성에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사무엘입니다. 그 엘리 가문의 두 아들 홈리와 비너스가 전쟁에 나갔다 거기서 죽거든요. 법궤 메고 나갔거든요. 블레셋 싸울 때 거기나 법궤도 빼앗기고 거기서 죽어요. 그리고 그 소식을 아버지한테 엘리 제사장한테 알리니까 엘리 제사장이 의자에 딱 있다가 그 소식을 딱 듣고 뒤로 놓으면 목이 부러져 죽습니다. 그래서 그 소식을 또 누가요? 비너스의 아내가 들었어. 시아버지 죽지, 남편 죽었다 그랬지. 지금 자기 뱃속에는 아이가 있지. 근데 아이 낳고 아들 낳고 죽습니다. 거기서. 그것을 누가요? 사무엘이 지금 보고 있는 거. 죄악의 하나님이 저주 재앙 얼마나 무서운가. 제사장도 죄 때문에 죽어요. 그렇죠? 다른 사람이 죄 지면 제사장한테 죄를 자백하고 예물 갖고 하면 그 죄가 용서받는데 제사장이 죄 때문에 죽는 걸 보았어요. 그러니 죄가 얼마나 무섭다는 걸 알지요. 그래서 이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뭐합니까?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라 말을 하는 거예요. 보니
백성들이 모함으로 이방신, 바알, 아세라 이런 우상을 섬기고 있어. 많은 사람들이. 그거 다 버리고 하나님 앞에 제발 돌아와야 된다. 그래야 산다. 그렇게 강력하게 말씀을 전한 거예요. 그리고 아예 미스바로 다 불러 모았어, 백성들을. 그리고 여기서 죄진 것, 그것 회개해야 된다. 그것도 어떻게 회개한다고요? 금식을 쓰고 금식을. 먹는 거 다 끊고 즐거운 거 다 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자. 회개 기도,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자. 그렇게 해서 미스바에서 회개 운동을 한 거예요. 백성이 이 사무엘의 말을 다 말씀을 잡고, 사무엘이 왜 이런 회개 운동을 했을까요? 죄의 무서움을 아니까. 봤잖아, 옆에서 제사장의 가문이 처참하게 죽는 걸. 그러니 백성들 지금 보니 전부가 다 우상 숭배하고 있어. 그래서 우상 버리고 하나님께 제발 돌아와야 된다. 회개 운동을 다 버립니다. 금식하고 다 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그러니까 모였거든요. 그러니까 블레셋이 또 모였으니까 혹시 뭐야. 그리고 이제 거기서 군사를 일으켜서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한테 그런 말, 블레셋이 지금 쳐들어옵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를 하십시오. 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 전쟁에서 구원하십시오. 구원하십시오. 그 말 딱 듣고 사무엘이 뭐합니까? 어린 양 하나를 딱 가져오라 그래요. 그걸 잡아서 하나님께 온전한 제사를 딱 드려요. 온전한 제사 딱 드리고 거기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어떤 기도를 드렸을까요? 거긴 잘 나오질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 백성 살려주세요. 그랬을까요? 안 했다고 봅니다. 저는. 조금 전까지 하나님 앞에 지금 회개 기도했잖아요. 그러니 이 선지자 제사장 사무엘이 뭐라고 했을까요? 하나님 우리 백성들 좀 전에 회개했습니다. 우상 다 끊었습니다. 바알 부쉈습니다. 하나님께 전심으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구원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했다고 봐요. 회개, 기도. 그 기도를 하자 하나님 뭐 한다고요? 딱 응답하시오. 블레셋 진영이 뭘요? 우레, 번개치고 우레, 천둥소리 막 내갖고 다 어지럽게 해서 이스라엘 승리하게 해버려요. 무섭잖아요. 천둥 막 치지, 대낮에 막 소리 막 들리고 귀청 떨어지지. 정신이 하나도 없어다. 칼 들 힘도 없어다. 맥이 빠져가지고.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쳐버리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그걸 사무엘이 아는 거예요. 죄악? 그거 가지고 뭐 적당히 섬겨요? 그거 버려라는 거예요.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와. 그거 있어. 회개해라, 회개. 전심으로 하나님께 회개하면 산다. 그 말이에요, 지금. 이 사무엘이 죄악의 무시무시함을 알기 때문에 적당히 신앙생활 합니까?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죄악 무서운 거 모르고 해요? 멸망입니다. 나도 멸망이고 후대가 멸망이에요. 내가 죄 지어놓으면. 하나님께 회개하면 얼마든지 살 수 있는 길이 있단 말이에요. 적당히 넘어가면 안 돼.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버림받은 사울 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도 왕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갖고 사무엘한테 막 간청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왕인데 뭘 또 왕을 달라 그러냐. 아니요, 그래도 우리도 왕이 있어야 돼요. 왕. 그래갖고 이제 하나님이 왕을 하나 세워 주신 거예요. 그게 누구냐? 사울. 처음에는 사울이 이제
전쟁에서 승리도 하고 그럽니다. 근데 또 블레셋 사람이 쳐들어왔어요. 전쟁을 딱 앞두고 있어요. 근데 전쟁하기 전에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제사 드리고 전쟁을 시작하는데 와야 되는데 안 오는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 온다는 그 날짜에 안 와. 그래 보니까 이제 군사들이 막 흩어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다급하거든요. 그러니까 재물 가져와라. 그리고 자기가 제사를 드려, 왕이. 그리고 사무엘이 끝나자마자 왔거든요. 뭐 했습니까? 내가 제사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잘했다 그러지 않습니다. 뭐라고 하죠? 왕이 망령된 제사를 드렸다 그래요. 망령된 제사 그렇게 드리는 게 아닌데 왜 제사를 드렸냐면 그렇게 지금 백성들 군사들이 흩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급하니까 자기가 제사를 그냥 드려버린 거예요. 망령된 제사를 드렸다. 이것 때문에 왕이 하나님께서 명령을 거역했기 때문에 왕의 나라가 길지를 못할 것 같네요. 그래요. 이것만 말씀 순종했던 왕의 나라가 길 텐데 왕의 나라 길지를 못하겠네요. 그리고 이제 사무엘상 15장에서 하나님이 사무엘에 그래. 아말렉 다 진멸하라고 그래라. 아말렉. 어떻게 죽이라 그러냐면 다 죽이는데 어린아이 심지어 젖먹이까지 다 죽여야 되고 짐승들 한 마리 남기고 다 죽여라 그랬어요. 아주 진멸해라. 근데 이 말씀을 딱 잡고 사무엘이 들어갔어요. 전쟁하러. 아말렉을 다 죽입니다. 거기 가보니 너무너무 짐승이 좋거든요. 소, 양 너무너무 탐스럽게 생긴 겁니다. 그러다 보면 욕심이 생겼어요. 너무 좋은 음식, 짐승이네. 그것들 다 골라내고 하찮은 것들 이것들 다 죽이고 그 왕도 딱 데려오는 거예요. 다 죽여야 되는 왕도 딱. 그 사무엘이 딱 와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아말렉 다 진멸하고 왔습니다. 짐승 소리가 들거든. 소 울음소리, 양 울음소리. 저 소리가 뭡니까? 저건 하나님 제사 드리려고 내가 끌어왔습니다. 너무너무 좋은 짐승이기 때문에. 좋은 것 하나님이 원하시잖아요. 제사 드리려고. 사무엘이 뭐라고 하죠?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셨나이까. 그러면서 말씀하시오. 여호와께서 번제보다 그 목소리 청종하는 것을 더 좋아하신다고 말을 해요. 번제? 하나님이 말씀 목소리 청종하는 게 더 기뻐하는 겁니다. 순종이 뭐보다 제사보다 낫다고.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왕에게 그런 말을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왕이 버렸어요. 그러니 여호와께서 왕을 버렸습니다. 그렇게 말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딱 돌아서는데 사무엘이 붙잡는 거예요. 제발 가지 마십시오. 붙잡아 옷을 막 잡았거든요. 얼마나 이 사무엘이 마음이 완강하냐면 딱 돌아서는데 옷이 찢어져. 그것 버리고 가는 거예요. 근데 사무엘이 한마디 더 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제사 드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죠. 그리고 그 남절 보면 그 사무엘이 그 사울을 다시는 안 봤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죄악의 무서움을 사무엘은 알고 있기 때문에 저렇게 왕이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고 불순종해서 버림받는 걸 보았어요. 그 생각하며 안타까워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러나 사울왕을 만나지를 않았다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말씀,
드려야 돼요. 어떻게 드려야 되냐? 하나님의 음성으로 다 드려야 됩니다. 예. 그러면 삽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 뭐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받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적당해요, 신앙생활. 예. 대충 넘어갑니까? 죄악도.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이 뭘까요? 지금 나에게 들려지는 음성. 설교 시간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겠지요. 설교 말씀을 통해서. 설교 듣는 게 아니라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 나에게 주시는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리고 성경 말씀 보면서 하나님 음성을 들어야 되겠죠. 그리고 뭐예요? 이 모든 사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저 지금 미국과 이란 전쟁하잖아요. 하나님 음성 안 들립니까? 예. 음성 들어야 돼요. 그래. 하나님이 저 전쟁의 소문을 통해서 뭘 우리가 듣게 하실까? 죄악의 심각성을 알고 하나님께 전심으로 회개하는, 전심으로 나오는 그런 신앙생활이 있어야 됩니다. 적당히 뭐 하는 게 아니에요. 대충대충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다 아셔. 다 아신다니까요. 옆 사람 몰라도 하나님은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가 나와야죠. 말씀, 하나님 음성을 딱 들었다면 그 말씀이 순종의 자리에 나가야 됩니다. 순종 안 하면 그 말씀은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순종하면 그 말씀은 내게 응답이요 축복이 됩니다. 저 사울왕이 하나님 말씀 버리고 순종 않고 하나님께 버림받고 난 후에는 어떻게 된지 압니까? 그 사무엘상 16장 23절 보니까 하나님이 부리는 악신, 귀신한테 잡혀서 일평생 고통받다가 죽어요. 하나님 말씀 딱 잡고 순종하면 귀신의 역사 못합니다. 그런데 불순종하면 귀신이 역사를 해요. 예수 안 믿는 불신자들 누가 붙잡고 있는지 아닙니까? 그들이 그냥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흑암에게 사단한테 붙잡혀서 귀신한테 그걸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 아래서 이 땅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야 되겠죠.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